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영광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지 만물 중에서 그 무엇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허락받고 살아감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중력에 이끌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짐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언제나 무한하신 긍휼로 용서하시고 늘 최고의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며 가장 값진 선물로 오늘을 또 주시는 건 지나간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라고 은혜를 허락하심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우리 목동 제1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꼭 있음을 온 누리에 알리고 증거하며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좋은 공동체로 주님께 사용되길 구하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올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제 1교회 안에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귀한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과학이나 문화, 일상생활 등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발전으로 세상 것이 더 화려하고 재미있고 탐나 보이며 갈수록 참과 거짓의 구별이 모호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려서부터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배우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세상 것에 홀리지 않고 일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지켜주시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들어 쓰시는 사명자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귀한 목자로 늘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저희 속에 가득하게 불어넣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숨결을 따라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만났을 때 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참 성도답다는 인정을 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급박하고 갈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 아뢰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 안내로, 주차 봉사로,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부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이분들이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고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구하옵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을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 8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8월 1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다음은 신앙훈련학교 1기 훈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말씀 묵상과 암송, 기도, 공동체 훈련을 통해 신앙 성장을 함께할 1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본교에 등록한 모든 성도이며 훈련 기간은 8월 24일부터 12월 7일 매주 토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2024년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이 헌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발전을 위해 하는 헌금으로 전액 총회로 보내집니다. 교단 총회가 개혁주의 정신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좋은 교회와 여전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소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노회의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연합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들도 그러실 터인데요. 저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만날 때 참 소망함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르는 나눔을 여러분들과 좀 갖고 싶은 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를 이렇게 만나면서 제 안에 히스기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히스기야. 지난 시간에는 그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산당과 목상과 또한 그 놋뱀을 그리고 아세라상을 다 그 적절하게 없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릇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처럼 좀 없애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 또 사랑하셨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생각을 더더욱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오늘 5절 말씀을 봤더니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여주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했다고요? 저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런 자세를 갖고 살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 유다, 이제 남유다이잖아요. 거기 한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히스기야처럼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또 칭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 그대로 전후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전무후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면 정말 좀 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학교 때 리포트 하나 낸 것이 기억나는데 간단한 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묘비에 담아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담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김성근, 여기에 잠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이곳에 잠들다, 뭐 이런 표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그 유서를 작성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비문을 작성해 보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참 저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누구누구,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누구누구. 모세를 향해서 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는 내 친구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 중에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 참 그분은 영국 사람으로서 참 귀한 사람인데,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위해 헌신한 헐버트다고. 근데 여러분, 그가 늘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나는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묻히는 것보다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해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아무나 묻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는데, 이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데 묻히는 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늘상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 의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청진기를 대면 심장 맥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 그렇게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자기의 청진기가 두근두근거렸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바람들이 있으시리라고 봐요.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뭐 목사이니까 교인들이 저를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를 기억할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 목사 김성근. 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을 볼 때, 특별히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열왕기하 22장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소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22장 그 1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도 보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데요. 히스기야의 그 가족 그 상황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오지? 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를 보지만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또
하나님 그분과 정반대로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오지? 그리고 므낫세 다음에 암몬이거든요. 암몬 다음에 우시아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 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저는 번한 맺기가 한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런 집안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뭐 우리 집안 어때요? 우리 집은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 절대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연좌제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소망해요, 사모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저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애비로, 그러한 목사로 자리매김하고 주의 부름 받고 싶어요. 너무 귀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참 이런 아버지도 있구나, 이런 아버지도.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역대하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느껴보실까요?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사실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그 1절, 2절, 3절 그리고 오늘 5절에서 보듯이, 열왕기하 18장 이렇게 보듯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정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2절로 가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 그 기준을 뭐로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다윗이 기준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여로보암이었고 또 하나는 아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이 아버지 아하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 왕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이에요.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가보면은 그가 행한 그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신제사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어찌했다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왜 하나님께서 저걸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저와 같은 행위는 행위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종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4절로 가보면요,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이런 것들을 권장했어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은혜 안 주세요. 이제 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의 심령이 곤고하게 됩니다. 흔히 메마르게 됩니다. 이게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메말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져요. 내가 무엇을 하면 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참 띄어서 22절로 가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어찌할 때? 곤고할 때. 여러분들은 곤고할 때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곤고할 때 무엇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곤고할 때 어찌하세요? 기도하지 않으시는가요? 곤고하면 하나님 찾는 거 아닐까요? 곤고할 때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곤고할 때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전혀 그렇게 안 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 범죄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 절로 가보면 기가 찹니다. 하이라이트 한 거 봐보세요.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그랬지. 나도 그의 신에게. 여기서 이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의 신에게라고 하는 것은 아람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아람이 잘 되는 것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가 곤고하니까, 메마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은 저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더욱 역대하 29장 3절로 가보면은 성전 문을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옳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복된 것은 그냥 복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으리라고 봐요.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 스가랴이거든요. 대제사장입니다. 이에게 큰 영향력을 받았다고 봐요. 저는 하나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그걸 반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죠. 어머니 세대에서 어머니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남편은 반대하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저는 뭐 어려서 봐서 그런 걸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척 기도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으리라고 봐요. 자기 남편을 불쌍히 여겨다. 근데 돌아오지 않아. 못된 길로 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누구에게 당신의 올곧은 신앙을 전수하려고 했었을까요?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이 생각을 좀 같이 하자 싶었던 거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안은 어때 저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연좌제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그 윗세대가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모했어요. 부모 세대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생각을 제 안에 구체화시켰냐면, 하나님, 제가요 우리 집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 거예요. 그 말은 부모 세대 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내 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의 그 복된 줄기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 흐르게 해야겠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후 14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부유하게 했고 자녀들을 복되게 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이 믿음의 대장부로 키워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러한 애비로 기억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아빠.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김성근 목사.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고 있으니까 18장, 19장 이 히스기야의 참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0장은 히스기야의 굴곡진 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참 완벽한 사람은 없죠. 뭐 다윗이 완벽했어요. 솔로몬이 완벽했어요. 뭐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특징.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늘 상승곡선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고 회복되는가 봤더니 동일한 특징이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지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굴곡진 면이 있어요. 흔한 말로 바울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무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우쭐한 거예요. 게다가 병에서 나으니까 더 우쭐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또 아수르에서 이런 사신들이 왔을 때, 특별히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창고문 다 열어가지고 말이죠, 속속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지적을 보면 자기 자랑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옳게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말하잖아요. 자기 부정이지 자기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옳게 만난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언어적 특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흔히 엉덩이에서 뿔 난다 그러듯이 말이죠. 자기 자랑이 많아.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으셨다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를 살펴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는가? 20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5절이 중요한데, 그 5절 말씀을 보면 하이라이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했다고요? 의지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참 이렇게 표현된 왕이 여러분 3명밖에 없다니까요. 그 솔로몬 이후 20명의 왕 중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저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가 앞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가 그와 같은 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뭐를 강조하는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좀 먼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그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뭐 출애굽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뭐 아브라함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바로 나를 위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소망하세요. 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소망하세요. 나의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며 늘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뭐를요? 이제껏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99장 3절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다르게 와 닿더라고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그 다음 뭐죠?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한 번은 베드로가 신앙생활하는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으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힘들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사울의 세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 먼저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하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이게 어찌하란 말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논리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7절과 8절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하이라이트한 거,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저 배반하고라는 말이 너무 어감상 안 좋아요. 어감상. 저가 여기서 저는 히스기야잖아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가 아니라 아수르 왕과 단절하고 해요. 단절하고. 왜 단절하냐면 예전에는 아수르 왕과 이렇게 하면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이랬는데 히스기야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것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단절했다는 말이 맞아요. 딱 끊은 거예요. 딱 끊은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 아니할 거, 섬기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 조공 바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절 8절로 가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짝짝꿍하면서 살아갈 궁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전능하신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 나의 삶의 지경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영적 명문가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풍요로움을 맛보며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 흐르는 그 꿀을 따먹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이 강단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